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주제들이 발견되지만은 그 중에 우리의 눈을 끄는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아마도 갈증과 생수에 관한 것일 겁니다. 생수, 물. 모든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몸의 주 성분이 사실은 물입니다. 우리 성인의 경우는 아마 한 60% 이상,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는
77%가 물이라 그래요. 태아의 경우는 97%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은 한 달, 두 달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은 물은 안 마시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은 영양분 중에 영양분이고 최고의 보약이다. 하림의대 교수인 황성주 박사 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은 대체로 물의 섭취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 혹은 식사 전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은 평소에는 물을 별로 많이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구미의학자들은 말하기를 매일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로 이루어진 몸에 이 충분한 물 공급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특별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혈액 농축 현상이 생겨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생수 한 잔 쫙 하시고 주무시면 이 물이 말이죠,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밤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주고 특별히 우리 기관지 점막에 그 탄력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를 예방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공복에 물 한 컵, 저는 보통 한 3컵은 마십니다만은 쫙 마시는 게 몸에 참 좋다 그래요. 위장 기능을 강화해주고 위장 청소해주고 특별히 변비 예방에 좋다 그렇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할 때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 피부가 싱싱해집니다. 탄력성 있게 해주고 미용에 좋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신체에 대한 물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고 싱싱하게 살려면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을. 저는 물을 상당히 마시는 편에 속합니다. 이런 훌륭한 영양분을 가진 물을 멀리하고 무슨 각종 그 설탕이 첨가된 인공 염료 즐기는 우리 전 세계의 대표적인 민족이 배달결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만큼 인공 음료가 발달된 곳이 없어요. 제가 그 미국에 살 때에 거기는 참 멋대가리 없는, 그러니까 무슨 탄산소다, 그 코카콜라나 우리 같으면 사이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기껏 해봐야 그저 오렌지 주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구론산이다, 무슨 바카스다, 무엇이다,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TV 광고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구미를 자극을 하는데 물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이런 이 인공 음료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몸에서 물 달라는 것이지 바카스 그거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갈증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갈증, 신체적인 갈증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갈증,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입니다. 수분이 모자랄 때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요. 이 갈증만큼 참기 어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목이 말라붙어 가지고 물이 없을 때는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 받을 때 물 없이 무슨 군대 훈련을 받는다든지 혹은 무슨 6.25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 한 번씩 갈증을 느껴본 분은 알 겁니다. 우물의 물이나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은 이런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데 사용이 되지만은 보다 근원적인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푸는 데는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채워놓으신 그 동산 파괴되면서 우리 인간에게
깃들었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칼하게 되었습니다.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이는 돈이 해답인 줄 알고 돈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좀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헛되다. 이 지구상에 가장 돈 많은 사람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헛되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세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향락으로 자신의 이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 찰나적인 기쁨 그거 가지고는 우리 심오한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깊이 묵상한 파스칼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인생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가 무엇인지, 원천이 뭔지, 그 효력이 어떤 것인지, 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몇 가지 우리 생각하십시다. 첫째로 생수의 본질과 원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 생명을 공급하는 물입니다. 시원한 샘물, 심산계곡의 생수, 우리 몸에 더할 나위 없는 보배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지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life giving, not just life sustaining, 생명을 유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을 부여해주는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알았다면 에데이스라는 말, 과거 완료 시제인데 이 본문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무지를 예수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문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대개 수절하는 것이, 과부로 수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5이나 두었어요. 남편을 계속. 영적인 무지, 캄캄한 곳에 살던 여자입니다. 자기 앞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다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무슨 등록한다고 해서 다 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면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생을 만민에게 부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생수, living water, 헬라말로 휘도르존,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그 고여있는 물, 웅덩이의 물, 이런 거를 죽은 물이라 그러고요. 또 이 흘러가는 물, 유수 혹은 이 솟아나는 물을 살아있는 물이라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을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비유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소식은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생명을 주는 교훈이다. 그러나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을 생명력 없고 불순한 생각, 그것과는 대조되는 물이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수. 이 은혜와 진리의 생수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문득 남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제기했을 때에 그 여인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된 거죠. 주님은 모든 경우에 언제나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여인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친구의 소개로 혹은 부모님의 소개로 혹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환경적인 여러 영향으로 주를 찾고 주 앞에 나오고 교회로 모이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주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고 주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생수는 전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생수의 소스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도덕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수의 효험입니다. 무슨 효력이 있는가? 이 생수는 한마디로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죄의 흙탕물을 목말라 하던 옛사람, 육의 사람과는 영영 결별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우리가 생명을 갖기 전에는 세상 것들 좋아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의 생수를 마신 자는 이제 이런 것들과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구약의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번 주님을 만나고 한번 주의 그 생명에 부딪힌 자들은 주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주님 알기 전에 가슴속에서 목말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 때문에 인생을 걸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철학의 명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인생이 뭐냐?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면 뭐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것이지요. 이런 목적 때문에 일생을 걸고 학문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나고 맙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갈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성취감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 상당히 용맹한 왕이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가는 곳곳마다 쳐붙여 싸워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가 혼자서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왕자님 왜 우십니까? 알렉산더 하는 말이 아니 부왕 우리 아버지 필립 왕이 이 세상 다 점령해버리면 난 뭘 점령하겠냐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젊은 사람이 말이죠. 나이 33살의 요절한 사람인데 서방 동방 남방 할 것 없이 여러분 마케도냐로부터 그 당시로 몇 달을 말을 타고 와서 저 인도까지 저 바벨론까지 참 미친 사람이에요. 한번 점령하고 돌아가면 총치도 못할 거. 그런데도
그 점령하는 성취감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코자 하는 작은 소망, 그것 때문에도 온갖 바램과 갈증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갈증을 육적이고 혹은 세상적인 정체된 물 가지고 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마치 소금물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거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저들의 삶 속에 남는 것은 피폐된 모든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신 자만이 다시 가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생수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솟아나는 샘물같이 된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비유를 해보십시다. 이 여인 쉬지 않고 자신의 물동이에 물을 퍼부었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재물을 퍼올렸습니다. 명예를 퍼올렸습니다. 부귀영화를 퍼올렸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마셔보았습니다.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마실수록 갈급함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재물도 부귀영화도 그의 갈증을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먹이 타는 갈증에 두레박을 첨벙 물에다 우물속 깊이 떨어뜨리고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인에게 다가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본 분은 다시는 갈증에 헤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현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판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내 마음을 빼앗고 남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허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마귀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5가지의 복은 수가성 여인의 5 남편과 비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육신을 살찌게 하는 근원입니다. 영혼을 살찌게 하는 요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비만은 영혼의 빈곤과 갈급을 의미합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속죄와 관련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짐에서 놓여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14절을 원문으로 읽으면 번역 성경에서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번역 성경에서 느끼기 어려운 감동을 맛볼 수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여기 먼저 문장 첫 부분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13절과는 상반되는 거죠. 13절에 말하는 물과 14절의 물이 완전히 다른 본질과 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자라는 말, 호스안이라는 말, 이거는 사실 먹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Whoever drinks.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매우 강렬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을 주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도 내가, 이 말이 아주 크게 강조되는 용법입니다.
헬라말 에고라는 말, 보통 인칭 대명사는 잘 안 쓰거든요. 동사 자체에 인칭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안 쓰는데 여기에 에고라는 단어를 주님이 기어이 쓰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은 생략되었는데 원문에는 그에게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이 3인칭 단수 역격 인칭 대명사 아우토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그렇게,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받는 사람, 그게 강조되는 거죠. 이걸 단수형으로 한 것은 구원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에 상당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먹는이라는 말도 13절에 먹는이라는 말은 피논인데 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14절에는 먹는, 현재가 아닌 부정과거형입니다. 현재형은 계속을 나타내는 진행적인 의미지요. 그러나 부정과거형은 단회적인 사건을 묘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14절에는 우리가 13절에 물을 먹는 것은 계속해서 물을 먹는 거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한 번 먹는 자는 아주 강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단 한 번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우리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인생의 근본 뿌리의 문제를 뽑아버리는 그런 생수의 능력,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여기도요, 않게 된다, 아니한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않는다는 말을 두 가지로, 두 단어로 쓰고 있어요. 아니다, 매, 아니다. 이런 건 잘 보기 힘들어요. 여기에 매, 목마르지, 매,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한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영적 갈등이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확실한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버리고 다시는 세상적인 것에 목마르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그로부터 받아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찬송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의 원리를 보십시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만들어진 깨끗하고 순수한 물, 이 샘을 통해서 솟아나는 거죠. 솟아나. 예? 우리 거듭난 사람요, 이 땅에 살면서 유혹받지 않습니까? 그 죄의 여러 가지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샘 속에 떨어뜨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있어가지고 그 독이 좀 떨어져도요, 월화수목금토 독이 좀 떨어져도 이 샘물이 탁 솟아올라서 그 금방 정화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독에 감염되지 않냐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주님의 말씀이 생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받아야 해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생수를 소유하는 조건.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분에게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라고요? 열릴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수를 마시려면 바위를 깨뜨려야 돼요. 생수는 파야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파헤치는 경험 없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자신의 그 죄 문제를 놓고 한번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부르짖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밤은 긴긴 밤 동안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눈물 뿌리는 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생수이신 그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받고자 정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산으로 들로 동굴로 혹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파고 또 파헤쳐서 깊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는 은혜의 생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생수를 받아 마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증거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신앙의 거장들뿐 아니라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 받아서 그의 삶이 윤택해질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위대한 모범을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속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이 4세기, 5세기경까지 오늘 우리에게 찬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며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헌신했는가를 우리가 참 감탄과 감격으로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기도원에서 혹은 수도원에서 수많은 경건한 자들을 배출해내시고 신앙의 면면을 이어오셨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중세 암흑기에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제 개혁의 운동을 불러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 기치를 걸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저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중국으로 혹은 저 어려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위대한 대각성 운동이나 또한 부흥 운동, 그리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의 그 칼날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했던 위대한 순교 영혼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수를 받아 마시면 이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성령의 생수로 부음받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21세기 초반에 우리 교회도 신앙의 놀라운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는 그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교회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대로 이제 발목으로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이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도 신앙의 선진들처럼 위로부터 한번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겠다. 내 아랫 뱃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을 나도 맛봐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끊임없이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주의 영적인 군사들이 나도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생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생수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음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임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내 모든 월화수목금토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야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갈 수 있고 시키는 대로 가라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출 수 있는 성령에 철저히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주님이 먼저 아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외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셨어. 정말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혹은 목사로, 혹은 평신도로, 혹은 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옵시고 한국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샘솟는 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달려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아버지여 이제 분출되어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판에 다시는 가라지 아니할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주를 향하여 헌신하며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 21세기 아버지 우리 서현 교회가 대구 경북 지방뿐 아니라 전국 각처에 향하여 아버지 주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일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일당백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흐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에 주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 싸움에 씨가 되고 또한 줄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가지가 잎이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